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허물 사라져서 오래 살고 질병 없고 위험과 적 없게 하는 선업의 축복 생기도록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 고귀한 선보와 스승님께 정성하게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회하고 산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압도 세식이 8장소 5쪽 내정유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주하신 대로 성실히 되어지기를.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차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카트와 실랑데타 네 아예 두띠얀피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차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카트와 실랑데타 네 아예 따띠얀피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차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카트와 실랑데타 네 아예 야마항와라미당와데타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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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항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얀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얀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얀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Tad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d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gamanang Paripunnang Amahaye. Panatipat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cara Kamesu Miccac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Maccapamadhatthana Maccapamadh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kaphallanyanassa Makkaphalanyanyassa. Paccayu Pac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mahaye. 네, 저희 무아경 법문을 시작해서 물질이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다, 아따라고 하는 아가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살펴보자면,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부자, 본질, 정수라는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아따, 자아라는 개체가 맞다면 이 물질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이 이렇게 좋은 것만 되어라, 이렇게 나쁜 것은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물질을 관리하고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해서 사실 실제로는 물질은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다. 자아라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이 이렇게 좋은 것만 생겨나기를, 이렇게 나쁜 것은 생겨나지 않기를 이라고 물질을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프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괴롭히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번역이 더 문법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맞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고 할 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고를 실제로 보기 전에는 볼 수 있는 힘이 없고, 무상과 고를 통해서 무아를 봐야 하는데, 무상과 고를 본다라고 해서 참으로 그걸 봐서 무아를 본다라고 할 때에도 본질적인 무상과 고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고를 통해서 지금 무아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괴롭히기 위해서다 라고 할 때에는 끝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특성이 분명하지만 아프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자아라고 하는 개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아를 드러내는 말은 엄밀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따가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물질은 괴롭히기 위해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도 무아다라고 이렇게 고를 통해서 무아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다, 유아다, 무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유아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어떤 이러한 본질적 법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 수행을 통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아견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고 어떤 것이 무아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아를 알기 위해서는 아따라고 하는 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따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은 아트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라고 표현하면 나라고 하는 것과 또 이렇게 결합될 수가 있고 자아라고 하면 그 아따 안에 포함되어진 개별적 어떤 아따를 포함하는 것하고 좀 섞일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아따라는 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따라고 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실체로 여기는 여기서 유아, 무아 할 때 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은 자만에 대한 집착으로서 성인들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따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 실체에 대한 집착은 성인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사견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아따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따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먼저 알아야 아나따라고 하는 무아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아따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따라고 하는 것을 힌두교도와 같은 사람들 그런 경전에서는 유아라는 집착이 있는 사람들을 지와 아따, 빠라마 아따, 즉 자아와 범하다라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와 아따, 지와는 살아있다라는 뜻인데 개개인에게 있는 각각의 자아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 천인, 축생 이렇게 모든 중생들의 각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부의 어떤 본질, 정수와 같은 자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중생이 각각의 자아를 그 본질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자아를 지와 아따라고 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몸의 크기와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작은 어떤 자아라고 하는 본질이 존재하고 있어서 죽거나 새로 태어날 때 콧구멍이나 입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아주 작은 벽과 어떤 틈까지 갈 수 있어서 어떤 집을 찾아가서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의 코나 귀나 입을 통해서 혹은 배를 통해서 그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영혼으로서 자리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견해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야기에서 많이 읽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윤회가 생겨난다. 이 영혼이 이동한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질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책이나 이런 것에서 봐서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의 몸의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그 순간에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영혼의 무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 지와 아따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집착, 잘못된 견해입니다. 두 번째 어떤 아따라고 하는 것은 빠라마 아따, 범하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위대하고 귀한 종류의 아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한 이렇게 아따라는 생명이라는 개체, 의식이라는 개체, 영혼이라는 개체 이것을 창조해 둔 창조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빠라마 아따다라고 하는 큰 종류의 아따도 크게 말해서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가 어떤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두 번째는 어떤 분리시키는 종류의 창조주로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어떤 지와 아따라고 하는 자아를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가 창조해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어떤 아트만, 버마라고 하는 창조주의 일부인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견해가 기독교와 같은 견해가 된다면 두 번째 견해가 힌두교와 같은 견해가 되겠죠.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해두었다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창조해둔 자아를 자기가 있는 하늘나라로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고, 자기 몸에서 분리해져서 나온 작은 자아들로 각각의 어떤 중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견해는 이후에 이 큰 버마라는 아따로 다시 흡수되어져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죠. 이런 식의 견해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빠라마 아따, 버마라는 것은 중생들 그리고 세상 모두를 창조해둔 창조주의 자아라고 하는 본질적 실체다. 이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범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큰 자아라는 범아가 한계가 없어서 세상의 모든 곳에 퍼져 있다라고 어떤 종교는 말하고, 또 어떤 종교는 하늘나라라는 어떤 한 곳에 한계가 있어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근거가 없이 어떤 생각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범아라고 하는 창조주라는 것을 만나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 없고, 창조주가 창조한다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과 견해에 대한 집착들이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이전부터도 사람들이 생명들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경전에서 나와 있는 것들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천계에 박가라고 하는 대범천이 있었는데, 이 범천이 이런 존재라고 다른 범천들이 믿고 있는 것, 이 범천에게 가서 부처님이 훈계하신 것이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가라고 하는 대범천이 내가 창조주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 번은 그 사견을 제거하고자 범천계에 가십니다. 범천계에 가니까 이 박가라는 대범천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자기의 살고 있는 생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부처님께 어서 오십시오, 고타마 존자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여기 이 세계는 굉장히 좋은 세계입니다. 이곳은 영원하고 확고하고 언제나 머무르고 있고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죽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자기 자신의 삶을 칭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옆에 있던 다른 그 대범천의 밑에 있는 다른 범천들,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버시어 범천들이여, 박가 대범천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자기 세계도, 영원하지 않은 자기 삶도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낮추어서 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하브라마 대범천이라는 칭호를 쓰고, 옆에 있던 브라마가 브라마 파리사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걸로 봤을 때 이곳은 범천계 중에서 가장 아래 범천계인 첫 번째 범천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천계에서도 보면 각각의 범천계는 세 단계의 범천들로 이루어져서 가장 아래 단계의 범천이 있고, 그 윗 단계에 약간 관리나 재상과 같은 종류의 범천이 있고, 왕과 같은 대범천으로 이렇게 각각의 범천계는 세 단계의 범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선정수행을 해야 범천계에 가죠. 그런데 선정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에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1, 2, 3등급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아름다움이나 수명과 같은 것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범천의 경우에는 내가 모습을 따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 경우에 아래의 범천들이 그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천계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범천이 다른 범천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고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한 어떤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대범천왕에 대해서 부처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바깥 대범천의 아래 측근인 한 범천이 이제 견딜 수 없다는 식으로 부처님께 비쿠 비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구요 비구요. 기분이 나쁘니까 비구요 비구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 대범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바깥 대범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타마 비구요. 이 바깥 범천은 대범천왕이시자 다른 모든 일을 지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비부라고 하면 어떤 영향력이 그 사람 위에 완전히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시자 아나비부도 자기 자신은 지배받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안냐다투 다소 정말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바람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자기 뜻대로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행하시는 분이자 온 세상을 창조하는 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고 왕이나 바라문이나 천인, 인간, 짐승에 그런 귀하고 천한 것이 생기도록 만들 수도 있는 분이고 원하는 대로 능숙하게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고 이미 생겼고 지금 생겨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범천을 칭송하면서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창조주다, 신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개념이죠.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의 아버지이고 지배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지배받지 않고 지배할 수만 있다,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라한만이 어떤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나 자신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면 어떤 집착하는 모든 대상들의 지배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깥의 범전을 믿고 있고 신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참조할 내용으로 마라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어린 대범천이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마라가 그 범천의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전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 높은 단계의 범천은 아래 단계의 범천이 볼 수조차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천인인 마라가 범천을 볼 수조차 없는데 범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경 전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라라고 하면 천인 마라뿐만이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마라도 뜻하죠. 그래서 이 범천에게 사견과 같은 번뇌가 그 순간에 들어가서 어떤 마구니에 뒤집어 쓰인 것처럼 돼서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조화로운 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하시큰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돼서 뭔가를 취하게 되면 전체가 부처님 법이 논리가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폄하하고 불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견이나 무명과 같은 번뇌의 마라에 뒤집어 씌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천에 대해서 즉 창조주 빠라마 아따라고 하는 범아에 대해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브라마잘라 숫다라고 하는 브라마잘라 바라문의 경에서 부처님께서 사견이 생겨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견 중에는 단견도 있고 상견도 있죠. 영원하다라는 견해와 잘린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에까짜 사사타 디티 에까짜 부분적으로 쌌쌌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면 아랫단계의 범천계는 함께 멸망합니다. 예전에 어떤 세상이 멸망할 때 이야기를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바람으로 멸망하는데
무엇으로 멸망하든 가장 낮은 범천계는 함께 타버리거나 함께 물에 잠기거나 함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붕괴되고 파멸되고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 세상에는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중생들이 이미 선정수행을 통해서 높은 범천계에 가 있거나 어떤 지옥과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은 다른 우주에 가서 태어나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될 때에는 범천계도 인간계에도 처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던 지금 이제 첫 번째 범천계인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범천계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이 대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 보니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다가 보니 조금 있으니까 심심해지겠죠.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일으켰는데 우연히도 다른 범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생겨날 때가 됐기 때문에 각각의 업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과거의 수행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범천으로 태어나서 위력도 더 크고 그리고 몸의 광명이라고 한다라든가 수명과 같은 것도 더 길었다라고 하는 우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뭐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른 범천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대범천이고 이것들의 왕이고 모든 중생들을 제압할 수 있고 이런 종류의 견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짜놓고 조정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다라고 믿는데 이 사람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게 된 범천들도 보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볼 수 없을 만큼 드러내야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보다 어떤 급도 높고 수명도 긴 그런 범천을 봤을 때 이 범천이 우리를 창조했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거기에 사는 모든 범천들이 그 견해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데 그렇게 나중에 생긴 범천들이 수명이 더 짧으니까 먼저 죽겠죠. 먼저 죽어서 어떤 선정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다라면 인간계나 천인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계나 천인계에 떨어졌을 때 과거에 수행을 했던 것의 위력으로 인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전생을 기억해서 보니까 자기가 범천계에 있었는데 범천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대범천이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전생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그걸 보고 경험한 거래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들은 말로써 사람들은 그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대범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두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그러한 어떤 영원불멸한 전지전능한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되어지는 중생들은 영원하지 않고 죽게 되지만 창조하는 대범천은 파괴되지 않고 우리는 죽었지만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머무른다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항상하다라고 하는 상견이 탄생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믿는 견해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처님께서 62가지 사견을 설명하실 때 이것들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창조주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범천계의 세상의 초기에 생겨났던 대범천을 뜻한다, 대범천왕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아와 범아를 나누지만 범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대범천의 자아일 뿐이죠. 그렇죠? 저희가 엄청나게 큰 영원불멸한 자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러하냐면 이 대범천의 아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범천의 아따라고 다른 중생들의 아따와 차이가 날까요? 안 나죠. 확고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죠. 뭘 아따라고 믿는 거냐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일 뿐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나 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거나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일 뿐인데 이것을 자아라는 개체로서 믿고 집착해 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정신 이외에 다른 것이 따로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단지 믿고 그 견해에 집착해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지금 부처님 법에 따라서 분명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범천의 물질과 정신들도 일반적인 중생들의 물질과 정신처럼 모두가 항상하지 않은 성품의 법일 뿐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일 만큼 긴 수명을 가졌지만 수명이 다하는 때는 이 대범천도 죽게 되고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안에도 본질적인 정수라는 아따는 없고 이건 역시 무아의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가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많은 견해들이 알긴 아는데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암 때문에 이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실제로 보게 된 나열애와 같은 이에게는 논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바른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른 법을 본 사람에게는 논쟁할 여지나 의심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따라고 우리가 믿는 것의 본질인데 대부분의 중생들이 어떻게 보냐면 개인이다, 중생이다 이런 자아라는 개체가 죽기 전까지는 최소한 일생 동안 항상하게 견고하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머무르고 있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는 것이 단견론자죠. 그렇죠? 그래서 단견론에는 무아라고 하는 것이 있냐면 없죠. 역시 죽기 전까지는 확고하게 있다라고 단견론자도 아따를 믿습니다. 상견론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죽은 뒤에조차 자아라는 개체는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새로운 몸속에 생겨나서 역시나 영원하게 그대로 머무르고 있고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견을 지닌 사람들은 중생들의 몸속에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친 물질과 섬세한 물질. 거친 물질은 우리가 한 생 한 생에서 죽을 때 파괴되지만 섬세한 물질은 그 헛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속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있고 죽고 파괴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경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따라고 하는 아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것이 생겨난 모습과 함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아의 성품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전으로 제대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자아라는 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집착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콧구멍에서 나가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그렇게 입대되어져서 들어오는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하나로 쭉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죠. 수당원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다면 수행하는 수행자도 수행에서 멀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계속 느끼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고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살아있는 자아라는 개체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유아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을 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생기는 마음이 소멸된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뭔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던 것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물질과 정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끊어지는 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말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생명 개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옮겨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에서 윤회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에서 생기는 것도 무엇이냐면 과거 생의 업으로 인해서 죽음에 근접했을 때 뭐가 떠오른다라고 했죠?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이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했던 업이나 그 업을 행했을 때 그 어떤 대상이나 도구나 주변 환경과 같은 그 업과 관련되어진 표상 혹은 내가 가게 될 곳의 어떤 환경이나 그것과 관련되어진 대상 이런 것과 같은 갈 곳의 표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죽기 전에 떠오르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마음이 거기에 기울이면서 대상으로 취하면서 집착하죠. 뭘 한다고요?
그래서 기울면서 집착합니다. 이게 심지어 누구한테도 일어난다고요? 아나함에게조차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회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것들을 대상으로 취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이 집착한 대상으로 취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디서요? 새로운 생에서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것을 새로운 생이 생겨난 것, 태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색계라면 마음만 생겨나겠지만 보통은 이 마음이 머무르고 의지할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생겨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상으로 취한 것을 집착해서 대상으로 취한 것을 어떤 그 대상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마음이 머무르고 의지할 물질이 함께 새로운 장소에서 생겨나는 것을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생겨나는 마음이 과거생과 이번생의 어떤 생들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파티산디 재생 연결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재생 연결식도 생겨서 계속 한 생이 쭉 이어지냐면 아니죠. 생기고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는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생기죠? 바완가라고 하는 잠재의식들이 끝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바완가라고 하는 잠재의식도 왜 생기냐면 방금 말한 재생 연결식에서 취했던 과거에 취했던 대상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어떤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대상 중에 한 가지를 역시 대상으로 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완가의 마음과 재생 연결식의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처음 생겼냐 아니면 중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이것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 생멸한 다음에 바완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특별한 마음의 과정이 생기지 않는 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생기냐면 한 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생이 끝나지 않는 한 정신적인 과정의 멈춤이라는 것은 멸진정에 드는 때를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과정에 멈춤이 생겼다라는 한 생이 끝난 것입니다. 정신적인 과정의 멈춤이 그래서 생기지 않을 정신적인 과정의 멈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그 삶의 요소로서 연결해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 그래서 바완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완가라고 하는 말이 바와 생의 안가 요건이라고 했죠. 이 마음이 없다라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연결해줄 마음이 없다라면 마음의 과정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한 생이 끝나버리죠. 어떤 한 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끝없이 생멸하고 있는 정신 과정들 그리고 함께 생겨나고 있는 물질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거의 업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 바완가라는 잠재의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만 생기냐면 이것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마음처럼 생기고 있다가 볼 것이나 들을 것이나 이런 특별한 강력한 대상들이 나타나면 이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즉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닿아서 아는 마음, 생각해서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생깁니다. 끊임없이 어떤 조건들이 대상들이 건드려주는 것 같으니까 잠자고 있는 잠재의식과 같은 마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활동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이것들도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러면 다시 잠재의식의 마음이 생기고 또다시 어떤 대상이 드러나면 또 다른 종류의 정신적인 과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것들의 연속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생으로부터의 업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과거 생에서 새로운 생으로 옮겨온다라고 세단적으로 관습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거 생에서 옮겨온 생명개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옮겨온다라고 말하지만 이런 생명개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따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아가 드러나는 모습, 무아를 아는 모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형체관념이 있으면 이게 아따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무를 나무라고 하는 것,
돌을 돌이라고 하는 것, 사원이나 집을 사원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아는 것도 아따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체관념이 다 사라지고 본질적 성품의 법만 드러날 수 있어야 무아로 보는 것이 된다라고 여기는 견해들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정수에 대한 것, 확고한 어떤 불변한 실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게 아따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형체관념과 관계되어져 있지만 형체관념이 드러나는 정도만으로 이것을 아따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체관념이 또 사라졌다고 아따에 대한 집착이 없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다, 돌이다, 집이다, 이걸 나무다, 돌이다, 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는 그 정도로는 아따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뭐에 대한 집착이냐면 관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생명이나 어떤 살아있는 사람, 천인, 축생 이런 살아있는 개체로 여기고 집착해야 아따에 대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느끼고 있는 것이 자아다 혹은 행위하는 것이 자아다 이런 식으로 여길 때에는 느끼거나 행위하는 것이 형체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아라고 여기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은 없고 정신만 존재하는 무색계에 살고 있는 범천들의 경우에는 물질의 몸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형체로서 여깁니까? 여기지 않죠. 그렇지만 아직 범부라면 여전히 유아견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이런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아다라고, 살아있는 개체다라고 여기면서 자아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견인, 그런 사견은 범천들에게도 범부에게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없고 마음만 있지만 이건 역시 아따라고 집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아따에 대한 집착이냐 아니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체라고 여기지 않고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만으로 여기고 봐야지 무아의 지혜가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 형체관념과 같은 것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은 필요하지만 형체관념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그게 아따에 대한 집착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와 아따라고 하는 자아에 집착하는 모습을 아까 파라마 아따라는 범하는 결국에는 실제로는 지와 아따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와 아따에 대한 집착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아따라고 하는 집착을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미 아따라고 하는 주인, 지배자, 소유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아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집착합니다. 두 번째가 니와시 아따, 거주자인 나, 살아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아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까라카 아따, 행위자인 나, 어떤 것들을 형성하고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아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네 번째는 웨다카 아따, 느끼고 어떤 감정을 수용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아따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네 종류의 집착이 있다라면 이것이 아따에 대한 집착이고, 이 네 가지 집착 모두가 없어야 아나따라고 하는 무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따라고 하는 무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뭘 하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야만 진짜 무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있는 것이 실체를 드러나고 진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뭐가 진짜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두리뭉실하게 입혀놓은 허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집착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알은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숙고를 통해서 아는 것은 무아를 진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상을 제대로 알아야만 알 수 있고,
고를 제대로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아경에서는 지금 고를 통해서 무아를 알 수 있도록 설해두고 계십니다. 괴롭히지 않을 수 있어야 아다, 아따다. 괴롭힌다라면 아따가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를 통해서 무아를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그때 법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를 통해서 설하는 것이 아마 이해가 더 쉬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듣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설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하려고 하실 때에는 항상 무아만 따로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상을 통해 설하시거나 고를 통해서 설하십니다. 그래서 무상과 고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아나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기 어려운 개념이고 불법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불법 밖에서는 무상과 고만 알 수 있지 무아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상과 고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대략적으로만 아는 것이고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아는 정도로만 이 무상과 고에 대한 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느낌에 기반해서 압니다. 그쵸? 고통스러운 느낌, 아프다, 괴롭다, 그뿐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다. 그쵸? 이런 것까지 시작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고를 압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불법 밖에서 고를 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고입니까? 왜 아니죠? 이 고를 알므로써 무아라고 하는 알미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것도 나고 아픈 것도 나고 괴로운 것도 나고 이것이 살아있는 중생이자 개체로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프고 괴로운 어떤 고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그게 무아라는 암까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고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를 보는 암과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으로는 보이지만 사람의 고통, 중생의 고통으로만 드러나지 그것들이 어떤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근원적인 고통, 본질적인 고통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극적인 고를 알아야 무아를 알 수가 있는데 궁극적인 고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를 알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궁극적인 무상, 실제적인 무상을 알아야 무아를 알 수 있는데 실제적인 무상을 알지 못하면 역시 무아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아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아까 말한 4가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잘려야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릴 수 있냐면 수행에서 실제 존재하는 법들이 자기 지혜 안에 깨끗하게 드러남으로써 저절로 잘려나가야 합니다. 나를 없애야지, 나에 대한 견해를 없애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무하다라고 불법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안에 참 주인을 찾아라, 실제하고 있는 것들 참 자리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자로서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어떤 거주자로서의 자아의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죠? 왜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냐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정신과 물질 현상이라고 하는 무상한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물질이 무상한 거는 조금 안다라고 치지만 정신이 무상하다라는 것들은 수행의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정신 현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으로 존재한다. 이걸 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아라고 하는 아따라고 하는 것에 집착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도 참나다 이렇게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결코 수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있는 무상한 성품을 보지 않고는 무아의 성품은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에서 자기 지혜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깨끗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봐야 하고 그래서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없는 것이 더 이상 뒤덮을 수 없도록 그렇게 스스로 잘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아서 무아를 알아야 하고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념적인 무상을 아는 것으로도 무아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 외의 부분에서 관념적인 무상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항아리가 깨진다. 그죠? 사람이 죽는다. 그죠? 무상함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살아있는 계속 확고한 주체로서 살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물질과 정신의 끊임없는 생멸의 과정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아를 아는 알무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수행을 통한 어떤 무상과 고를 스스로 보는 것, 스스로 깨닫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무아의 알은 절대로 분명하게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하지만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모르면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아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궁극적인 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알게 될 때 무아를 이해하게 되고, 옮겨가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연결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덩어리 지워진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 순간에 생멸하는 성품의 법들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거 빠릅니까? 빠릅니까? 워낙에 길들여져서. 그래서 마시사야도께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많은 법사들이 어떤 분들이 물론 무상과 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세간적인 비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위파사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간적 예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무상과 고, 본질적인 무상과 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진다, 뭐 사람이 죽는다, 아파서 괴롭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것들은 위파사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념적 무상이기 때문에 위파사나의 영역에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관념적인 무상과 관념적인 고를 이야기해서 이해시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이해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마시사야도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저도 조금 자세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념적인 무상을 봄으로써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관념적인 고를 알므로써 무아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이러한 관념적인 알은 수행 안 해도 알죠. 어린이도 알고, 어른도 알고, 동물들도 알고, 누구나 알고, 위파사나 지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아따로서의 존재로서의 고통이자 아따 존재로서의 무상함일 뿐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아서 이렇게 네 가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무아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알고자 한다면 궁극적인 고, 궁극적인 무상을 알아야 한다. 이걸 알아야만 무아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무상과 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무상과 고는 무아와 마찬가지로 같은 아이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이 테이블을 얘기하면 이게 테이블이기도 한데 갈색이기도 한데 다리가 길기도 해. 하나를 다른 어떤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뭐죠? 누구들의 특성이죠?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생멸하고 있는 무상을 알게 되면 고도 필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압니다. 이걸 생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무상을 안다라고 말하고, 생멸하면서 괴롭히는 것, 생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면 이것을 고를 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 하나를 아는 것은 나머지도 아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보면 괴롭히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끝없이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인 것을 아직 이해하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뭐죠? 그래서 스스로가 그거를 머리로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전에 지혜가 계속해서 소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안정할 수 없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아라는 것이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위험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행한다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성품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생멸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이게 될 때에는 그게 뭐죠?
무아까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멸이 일어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품의 법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만 생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뭐죠? 무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 현상의 실체를 봄으로써 무아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메기야 수타에서 무상을 보면 무아가 드러난다. 여기서는 고를 통해서 무아를 설명하셨다면 무상을 보면 무아가 드러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과 정신 형상이 항상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한 주인이나 거주자나 행위자나 느끼는 주체라고 하는 이러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무상을 보지 못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고 바로바로 소멸되는 것을 윗바사나로 보게 됐을 때 무상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무상을 이해하니까 끊임없이 소멸되고 내가 어떤 것에도 붙잡을 것이 없다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뭐든지 좋은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필연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고 죽고 있고 잡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무상을 보면 이렇게 고를 보게 되는 모습을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상한 고를 보면 확고하고 영원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따라는 것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성품대로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무상고 무아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보았다면 남은 두 가지도 이미 본 것이 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들 중 하나를 먼저 보려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수행을 하는데 보통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은 무상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성품이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같은 실제의 법들의 다른 어떤 특징들이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본질적인 삼법인 중에 하나를 보면 나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삼법인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삼법인을 보지 못했다면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만 이해하죠. 하지만 실제를 보았다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성품도 스스로 생기고 있고 간섭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봄으로써 무아를 보게 되어지는데 무아에서 먼저 시작해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을 볼 땐 언제나 무상이나 고를 통해서 무아를 보게 되고 이 무아경에서는 그래서 고를 통해서 무아를 설명해 보이신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무상이나 고를 통해서 무아를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아따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아라는 개체로 여기고 집착하는 것에 어떤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미 아따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아마 그 개송이 있을 거예요. 아랫부분에 윗부분은 저번에 법회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물질이 무아인 모습을 정리한 것이고 아랫부분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로 다스리는 자라는 개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미아따에 대한 집착, 몸속에 늘 머무르고 있는 나라는 개체가 첫 번째 것만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미 아따, 주인인 아따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했습니다. 몸속의 주인,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나, 뭐든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사미 아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무아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이 사미 아따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도록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아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이 네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부처님께서 무화경에서 언급하신 것이 이 첫 번째 종류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하신 것도 아마 그때 법문을 듣던 분들이 아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설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앉고 싶으면 앉고, 눕고 싶으면 눕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나라는 객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사미 아따라는 주인인 아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착하는 방식은 이 자아라는 객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물질이 그 자아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어떤 사람들은 지각이, 이런 식으로 오온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따라고 하는 자아에 집착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오온 안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오온이 지금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시죠. 지금 물질이 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이 하나하나가 내가 아닌 모습을 설하시니까 이걸 보고는 그래, 오온은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오온에서 벗어난 어떤 한 가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견해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다라고 뭔가를 취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온에서 벗어난 어떤 성품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점검을 해보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은 이 오온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오온 안에 한 가지에 집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객체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에서 벗어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오온에서 벗어난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하는 법에서는. 유일한 것은 열반이죠. 오온에서 벗어난 것은 유일한 것은 관념과 열반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것 이외에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게 자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온에서 벗어난 법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오온 외에는 다른 것을 점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오직 오온으로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정신이 되었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물질은 조금 쉬우니까 버려두자면 정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자아다, 나라다라고 느끼는 것이 느끼거나 지각하거나 만들고 형성하고 행위하거나 아는 것 어떤 한 가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쭉 나라고 여겨온 것들 그렇죠. 느끼거나 지각하거나 알거나 생각하거나 형성하고 행위하는 어떤 한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벗어난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알고 기억하고 느끼는 그런 성품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로 집착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직 오온만 가지고 이것을 점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나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주인인 아따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이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무화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스리는 주인인 아따가 아니다. 이 물질이 다스리는 주인이라면 스스로 괴롭히면서 생기지 않을 것이고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질은 무아라고 하는 성품의 법일 뿐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라고 무화경에서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경이 주인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인인 아따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하셨는데 이 무화경을 들으신 오비구들은 이미 주인인 아따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이것을 다시 설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 했었죠. 답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하실 줄 알고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수다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족쇄 중에서 상요자나라고 하는 족쇄 중에 세 가지를 제거하죠. 뭐냐면
유신견, 그리고 의심, 그리고 잘못된 수행이나 의례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중에서 유신견과 잘못된 수행이나 의례에 대한 집착이 사견입니다. 그쵸? 의례, 예. 의례에 대한 제사라든가 뭐 이런 의례 있죠. 제사같이 제물로 바친다든가 잘못된 수행이는 뭐예요? 의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의례. 예. 아, 의례. 의식과 같은 것들, 예.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족쇄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유아견이라고 하는 아따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뭐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이것과 유사한 아스밍 마나. 아스밍은 있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쓰냐면 나하고 관계돼서 있다라고 쓸 때 아스밍을 써요. 팔리어에서는 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있는 건지 네가 있는 건지 우리가 있는 건지에 따라서 뒤에 말이 변하는데 아스밍 그러면 내가 뭐뭐가 있다 혹은 내가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스밍 그러면 나에 관련되어진 마나 자만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아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따라고 하는 것을 아라고 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내가 할 줄 안다, 내가 본다, 내가 누구다, 내가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종류의 약간 나로서 우쭐하는 것들, 어떤 미덕을 취하는 그런 자만을 아스밍 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자만이 수다원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자만이 여전히 수다원에게 생기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견해로서 자아라고 하는 본질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조건지어진 법들을 나다라고 집착하면서 우쭐해하는 종류의 마음들은 수다원에게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다원에게 이것이 생긴다라고 해도 범부에게 생기는 것과는 달라요. 범부의 경우에는 내가 못났는데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어떤 왜곡되어진 자만이 있죠. 혹은 잘났는데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진 자만이 생겨나지만 수다원의 경우에는 잘나서 잘났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못나서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자만은 생기지만 왜곡되어진 형태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범부의 자만과 수다원의 자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없는 미덕, 사실이 아닌 바르지 않은 미덕으로 자만이 오르는 일은 없지만 실제 하는 미덕에 의지해서는 자만이 여전히 생기기 때문에 수다원이 아직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할 수 있도록 뭘 해야 하냐면 수행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위파사나가 성숙되고 강력해지면 사다함의 도화가가 생길 때 사다함의 도를 통해서 이 거친 자만이 또 한 번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었냐면 아니죠. 아나함의 도를 통해서 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나함에게 자만이 완전히 잘려나갔냐면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도를 통해서 제거해야 이 자만이 내가 뭐다라는 자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다원이 된 5 비구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아만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 무화경을 설하신 것이다 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아따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몸속에 살아있는 나라는 개체가 늘 머무르고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니와시 아따, 거주자인 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니와시 그러면 살곤 하는 사람, 머무르곤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거주하곤 하는 거주자인 아따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이 경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때 어떤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여기거나 이렇게 늘 머무르는 어떤 개체가 있다라고 여기거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법에 대한 견문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수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행에서 물질과 정신의 생명을 어떤 생성과 소멸을 보는 위파사나 지혜가 생기고 성인의 도와 과의 지혜까지 생겨나야 이러한 사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개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렇게 머무르고 영원하게 뭘 하고 있는 내가 있어라고 여기는 이 일반적인 견해가 이 두 번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이 완성된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개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분명하게 두드러져서 드러나고 오직 성품의 법일 뿐인 것만이 지혜 안에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않은 수행 초기의 수행자조차 어떤 성품의 법일 뿐인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생멸을 분명하게 볼 때에는 무아라고 하는 알미 자기 수준에 맞게는 구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거주자인 아따에 대한 집착인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더 이상 없다라고 여기고 이게 바로 단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새로운 생 속으로 들어가서 즉 새로운 오온에 들어가서 언제나 항상 머무르고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데 이게 상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견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건 범부들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 다섯 분의 성인들을 위해서는 아스믹마나라고 하는 아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 무아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비구들과 함께 성인들이 아직 남아있는 아만을 제거하도록 범부들은 사견에 대한 집착까지 제거하도록 이것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따에 대한 집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살아있는 나라는 개체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집착하면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 집착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의 집착이 있다라면 주인으로서의 집착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주인으로서의 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늘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미아따라는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아경을 설하셨지만 이것만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 아따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역시 설하신 것이 된다. 또한 이 두 가지가 제거된다라면 다른 아따에 집착하는 사견들 역시 모두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아따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집착하냐면 모든 행위를 몸의 행위, 가고 서고 앉고 하는 모든 몸의 행위, 입의 행위, 마음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일이든 우리가 행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누가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개체가 한다고 여기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나입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하죠? 물질과 정신. 물질과 정신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행위는 특히 오운 중에서 누가 할까요? 그래서 행운이죠.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이 행운 때문에 이 행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은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행운과 더 연결이 되어져서 나중에 행운을 이제 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까라까 아따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 그래서 자아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가 행한다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경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몸, 입, 마음의 모든 행위를 나라는 개체가 행한다고 여기는 것이 까라카아타 행위자인 아에 대한 집착. 네, 그래서 이것이 행운이라고 하는 형성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면 상카라 칸다라고 빨리어로 얘기하는데 상카라는 형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형성을 하는 것도 상카라고 형성 지워지는 것도 상카라입니다. 그래서 행위자 형성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게 만들고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구부리도록 시키고 펴도록 시키고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게 누가 시킨다고요? 행운이 시킵니다. 이 상카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 행운 중에서 뭘 최고로 치죠? 의도라고 하는 제다나를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 부추김이 형성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추기는 대로 구부리고 펴고 부추기는 대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죠. 그것들이 형성해서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형성을 이렇게 조장하는 부추김과 그래서 형성하는 어떤 성품들, 이것이 아따다라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수행자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하고 싶은 마음, 하려는 마음, 이런 의도와 같은 부추김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수행자에게 수행 초기에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도 보이고 이 의도가 즉시 사라지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따가 아닌 이런 성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수행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수행 초기에는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지만 이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점점 더 분명하게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알게 되면 물질 행위와 정신 행위 모두가 그 어떤 것도 모두 그 자리에서 조금도 이동하지 않고 그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찰나간에 모두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지혜로 하나씩 하나씩 즉시 소멸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항상 머무르지 않고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행하는 개체가 없다는 것을 알겠죠. 행위를 행하는 개체가 없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하고자 하는 정신의 법과 행하는 물질의 법,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모든 행위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수행자가 생각해서 아냐면 수행 안에서 직접 봅니다. 이걸 봄으로써 까라까 아따라고 하는 행위자인 아따에 대한 집착이 직접 봄으로써 제거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말을 하면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말하지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을 한다라는 것은 행하려는 정신, 즉 말하려는 정신과 그 마음으로 인해 생긴 물질, 이 두 가지의 결합이 말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 정신작용과 이 정신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짧게 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 안에서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닌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어떻죠? 이게 보입니까? 내가 말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물질과 정신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평소에 보고 계십니까? 못 보시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사람 자신도 그 순간에 존재하는 법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여기고 싶은 대로 착각해서 그렇게 사견으로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행위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행위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과정이고 이것들이 생멸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위파사나가 민첩하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사견과 같은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행을 통한 마음의 개발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이러한 마음의 속도를 따라잡게 되고 그 순간에 수없이 소멸하고 있는 이러한 정신 과정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무아라고 하는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어떤 부처님의 법에 깊이 있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실하고 깊이 있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좋고 나쁜 것을 느끼는 것도 나라고 또 여기고 있습니다. 그쵸? 좋은 것도 나고 나쁜 것도 나고 아픈 것도 나고 불편한 것도 나고 힘든 것도 나고 행복한 것도 나고 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외다까 아따,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을 수용하는 수용자인 아따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개체가 느끼는 것이 외다가 아따.
수행자의 나에 대한 집착. 네. 그래서 외닥가는 느낄 수 있는 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렇게 느낌을 느끼는 것이 나라고 느낀다면 이건 결국 뭐에 대한 집착입니까? 느낌. 외다나칸다라고 하는 수온을 자아다라고 집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온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가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것도 나고 편한 것도 나고 이런 식으로 모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할 때는 이걸 보게 하죠. 어떻게 보게 하죠? 그것 자체로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인지할 때 부름부름, 뭐 아프면 아픔,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어떤 대상을 인지할 때 언어를 통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아픔을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아픔으로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겁니다. 아픔은 뭐죠? 느낌이죠. 그래서 그 느낌이 그 순간만큼 존재하고 있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되게 아픈데 그냥 아픔 하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마디가 강해지고 지혜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 항상한 것이 아니라 생겼다 사라지고 마치 이것이 처음엔 내 다리가 아프죠. 내 배가 아프죠. 다리가 아프지 않고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밖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빗방울이 우리 몸에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새로 몸에서 떨어지듯이 아팠다 사라지고 뜨거웠다 사라지고 어떤 뻐근했다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 느낌들이 뚜렷이 그것 자체만으로 그 순간만큼 찰나찰나에 사라져가는 것만이 분명하게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아픈 것이 아니고 단지 느낌에 생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행자가 스스로의 자기의 지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느낌의 성품이 순간적으로 생멸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느낌을 주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주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다가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나중내 하고 풀어버리고 힘들어서 수행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는 게 이 어떤 느낌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걸 보는 걸 그래서 외다나 누파사나 수념처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다. 사티파타나 수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느낌도 좋은 느낌도 내가 아니라는 것, 조건 지어진 법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수행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 이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아라한이 아니면 지배를 당한다라고 했죠. 왜 지배당하죠? 이것들을 나로 집착하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것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라한에게 몸의 고통이 없습니까? 불쾌한 느낌이 없습니까?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나로서 집착하고 끌어당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어있고 멀쩡한 의식과 미쳐서 정신이 없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고 살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번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번뇌들이 휘몰아치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쓸려서 뭐가 뭔지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도 우리가 느낌을 분명하게 주시하지 않는 이상은 뭐로 집착한다고요? 아따라고 나라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라고 하고 그 속으로 빠져버리죠. 왜냐고요? 느낌을 느낌으로 주시하지 않아서 느낌이 어떤 성품의 법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아따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곤, 물질의 법이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다. 무아의 성품의 법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자이니까 위파사나를 주시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무아의 성품의 법이다 라고 알고 보는 모습을 잠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생각해서 아는 동안
분명히 나타나는 오취온이라고 하는 집착되어지는 오온. 있는 것은 오취온밖에 없어요. 그쵸?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육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오취온들만이 있는데 이것을 주시해서 아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모두를 따라서 알기 어려우니까 특별하게 분명한 적은 것에서 수행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보게 하는 것이 불운꺼짐이죠. 처음에 민고사회도께서 보게 하셨던 것은 앉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으면 몸속에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뻗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성품이 있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을 앉음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성품을 보는 것이 수행인데 한 가지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결합시켜서 앉음 다음으로 보게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이렇게 숨을 쉼에 따라서 생겨나고 있는 움직임이 특별히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불운과 꺼짐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분명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불운과 꺼짐을 보는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동안 불운, 꺼지는 동안 꺼짐이라고 그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뻗치고 느슨해지고 움직이고 떨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게 무엇의 성품이냐면 네, 무엇의 성품이죠? 물질의 성품. 어떤 물질이요? 지수화품. 바람의 요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에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파사나를 관한다라고 해서 물질과 정신의 어떤 법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능이나 우리 지혜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에서 청정도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질과 정신의 성품의 법을 이렇게 특징이나 기능이나 드러나는 상황들로 쉬운 말로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뻗치고 이런 중에 느슨하고 움직이고 이런 등의 특성들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수행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현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수행이지 어떤 것도 만들어내고 특별한 어떤 현상도 찾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성품들을 알기 위해서 주시를 하다가 다른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도 주시합니다. 생각이 나타나면 이것도 주시하고 이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죠. 힘들고 뜨겁고 아프고 괴롭고 이것들이 나타나면 그러한 느낌들도 주시하고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것도 주시하고 움직이거나 일어나거나 하면 그것도 주시하고 걸을 때에는 몸에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일상에서 눈을 감고 뜨는 것부터 모든 행위들을 주시하고 특별하게 볼 것이 없을 때는 부르고 꺼지는 것을 주시하고 이것이 우리가 위파사나를 주시하는 모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자면 물질이거나 느낌이거나 지각이거나 형성하는 조건들이거나 혹은 의식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생겨나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 그 순간에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게 되면 이것들은 자기들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수행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졸리거나 괴롭거나 앉아있으면 서고 싶고 팔다리로 움직이고 싶고 어디가 뻐근하고 허리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것들 자체가 변화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 지어진 상태대로 계속해서 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이러한 다른 것들이 또한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그것들을 고치지 않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시 나라는 개체가 아니고 이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조건에 따라서 서있으면 서있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성품의 법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고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좋지 않은 상태 모두다. 어떤 좋고 좋지 않은 기분 모두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쉬운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것을 실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의 발전이 더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 성품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계속 생멸하고 계속 변화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들, 어떤 콧물이나 침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어떤 더러워지고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들이 떠오릅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뭔가가 계속 필요하고 뭔가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건강하지 않고 늙고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숙고해보면 알 수 있지만 수행자에게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숙고와 수행자의 숙고의 차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아라는 객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들을 본다라면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는 곳에서는 자아라는 객체 없이 성품의 법으로서만 이러한 어떤 불쾌한 성품들과 괴로운 성품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급 정도만 했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수행자는 어떤 이러한 물질의 몸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봄으로써 진짜 무아를 보는 지혜를 스스로 안에서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법에 대해서 무아로 여기는 모습이 이 정도로 충분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어떤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이 생겨날 때 실제로 무아로 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서 내 소유의 지혜로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단지 보는 것입니다. 그쵸?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이 집착과 사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지 따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계속 많이 했죠. 이 사견을 내가 띄어내려고 어떤 노력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행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요즘에 저한테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수행을 배울 때는 어떠냐면 신심도 강하고 하면서 아파도 수행하고 졸리고 수행하고 기분 나빠도 수행하고 배고파도 수행하고 그래서 미얀마에 가면 무슨 말을 하면 알아차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떨 때는 난 심각한데 다 알아차리라고 하니까 너무 화난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알아차려 이렇게 말하고 갔다고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다 알아차려 뭐든지 다 주시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떼고 싶어도 떼어내지 않아지는 이러한 사견들, 그러한 집착들, 번뇌들이 실제를 봄으로써 스스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스스로 견해가 발라지고 스스로 가벼워지고 스스로 번뇌들이 얇아지고 그래서 스스로 훌륭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경전을 배우다가 보니까 위파사나 수행 말고 어떤 숙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종류의 수행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하다 보면서 어떤 사유를 통한 지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겨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유나 숙고와 같은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나 숙고와 같은 것으로는 어떠한 번뇌도 실제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수행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딴 걸 하려고 했었지라는 것을 솔직히 요즘에 제가 다시 느끼고 있어서 그냥 수행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이상 깨끗할 수 없이 견해가 너무나 깨끗하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깨어있고 뭔가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왜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함께 취하면서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요즘에 다시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 수행하고 가신 분이 내가 세간의 온갖 종류의 상담과 카운슬링을 받아도 절대 변하지 않던 내면의 것이 푸른 거짓만 죽도록 미얀마에 가서 3개월을 보고 오니까 변해 있더라라는 말을 하신 것처럼 단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사유도 하고 숙고도 하지만 사라질 때까지, 그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놓아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세간의 영역에서도 출세간의 영역에서도 모두에 유효합니다. 세간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결국 쓰고 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이 중심이 돼서 이 삶을 살아가고 이 마음이 귀하나 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천하고 귀함도 결정되고 다음 생도 이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든 출세간에서든 이 마음이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은 세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수행 위주로 생각하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개정의 사막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어떤 곳에서도 잘못된 쪽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과거에 가졌었던 어떤 신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켜서 어떤 것들을 법으로서 그냥 보고 붙들고 그것들을 자꾸 취하고 이해하고 숙고하는 것 말고 그것들을 보고 놓아버릴 수 있어서 진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듣는 것들이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세간의 법을 공부하는 방법과 틀려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부분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된 아르마리들이 분명히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천함으로써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런 법문을 들은 선업의 선한 의지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의지로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도와 과를 지혜로서 열반의 깨달음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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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쉐운민사도 그래서 한 부분을 발췌해 온 것이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스스로 약속하십시오. 하루 종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을 하겠다고. 단말을 단지 지적이거나 감정적 혹은 종교적이거나 오락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말을 자신의 선함과 이익, 평화와 조화로움을 위한 실질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것들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지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법에 다가가거나 감정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법에 다가가거나 종교적인 대상으로 법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오락물로서 법을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법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안에 스스로의 삶에 진정한 지혜와 선함을 가지고 있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또한 평화와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서 또한 이것이 실질적인 경험이 되는 것으로서 법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법에 접근해서 스스로를 평화와 조화로움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아사와카야와한 호뚜 호뚜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니바나사 빠짜유 빠짜요 호뚜 호뚜 이망노 분야바강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나 사빠사따나 바지마 바세마 삭베사따 삭베사따 수키따 수히따 바완뚜 바완뚜 사두 사두